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은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참 빛이신 예수님과의 동행은 진정 행복한 동행이 무엇인지 그 신비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로 가득한 행복한 동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동행의 김주연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시간은 AM 1190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GBC 미주복음방송 채널 통해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행복한 동행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사역자님들의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안에 유익한 소식과 정보들을 나누는 인터뷰 방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 선한 청지기 담임 목사님이신 송병주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이신 이세영 목사님과 함께 선한 청지기 교회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 폴란드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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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사님 이렇게 저희 행복한 동행에 모시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선한청지기 교회를 담임 목사로 또 섬기고 있는 송병주 목사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선한청지교회 선교 목사로 선한청지교회 선교 목사로 일하고 있는 이세영 목사고요. 이번 따끈따끈한 폴란드 또 우크라이나 난민 소식을 갖고 여러분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제가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선한청지기 교회에서 난민 캠프와 국경 지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 관련 목사님들을 통해 듣고 싶은데요. 이미 다녀오셨잖아요. 우선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는지요? 네, 저희 교회에서 모든 선교가 그렇지만은 중보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셨고요. 네. 이번에 또 고난 주간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큰 은혜를 가지고 모두 다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또 진행을 하시고 기획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목사님. 네, 사실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다 하는 마음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나 모든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다 가지신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막상 돕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가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컨택을 해봤지만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때 네. 그때 마침 그 Y 단체의 또 팀들이 그 필드 트립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마침 우리 이세영 목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빨리 인포메이션을 알게 되면서 교회에서도 사흘 만이죠. 거의 긴급한 결정을 와. 빨리 해서 네네. 우선 그 현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일단 정확한 상황을 알자. 그런 상황에 이제 폴란드에 긴급하게 세 분의 팀원들이 교회에서 모집이 되고 그래서 네네. 목사님이 인솔 이제 담당을 하셔서 현장을 보고 오기로 했죠. 그래서 그걸 살펴보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네. 또 어떤 분들을 통해서 돕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그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팀들이 가게 됐고요. 그리고 방문 결과 지금 리포트가 나오고 저희 교회 당회나 성도들에게 그래서 아주 좋게 이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네. 그런 맥락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총 4분이 가게 되신 거네요? 네, 이제 현지에서 합류하신 분까지 해서 그렇죠. 전체 팀은 6명이었고요. 아, 네네. 네, 아, 그렇군요. 다녀오시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시고 느끼셨으면 또한 나눠주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다 듣고 싶은데요. 우선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 소식에 따르면 286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에 유입됐다고 기사를 통해 접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도시 곳곳의 상황들이 좀 궁금합니다, 목사님. 네, 아마도 이게 그 계속 숫자는 늘어났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경험한 건 한 340만 명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발생 빈도는 조금씩 줄고 있고 난민 캠프에 유입되는 인원도 늘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한 지역은 크게 두 군데인데 하나는 바르샤바라는 폴란드 수도고 거기에는 이제 엑스포 큰 이제 그 건물들 안에서 집단으로 이제 캠프를 차리고 있는데 그곳에는 많을 때는 2만 명, 3만 명까지 수용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를 네. 이제 거쳐서 또 많은 유럽 지역 난민을 수용하는 유럽 지역으로 파송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바로 가자마자 한 5시간 이동해서 국경의 푸쉐미시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는 계속 바로바로 나오시는 분들 기차를 타고 나오시거나 차량을 타고 나오시거나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한 3,000명 정도 네. 뭐 평균 정도로 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난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사실은 그 너무나 많은 전 세계에서 그 도움의 손길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고요. EU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 많은 NGO 단체들 또 물론 교회나 천주교 단체나 종교 단체들도 많이 오시고 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네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난민들께서 그 먹고 자는 것 또 입는 것 심지어 이제 씻는 거라든지 아이들 뭐 운동장까지 그 뭐 일주일이 다르게 굉장히 네. 많은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뭐 사실 오늘 가장 나눠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네. 나온 분들이 다 이제 여자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4명 이상이 돼야 남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빠가 없는 그 엄마들과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가장 힘들었던 일이었고 네. 또 그게 가장 그곳에 절실한 일이었고 또 아빠가 지금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전쟁터에 있다는 거 네. 그게 가장 힘들어서 국경 지역에 있을 때는 다들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표정이 어두웠고 조금 더 이제 바르샤바 왔을 때는 다들 이제 버스 정류장처럼 난민촌 가면 그 유럽에서 받아주는 나라들 비자를 받기 위해서 네. 자기들이 나라를 선택하고 뭐 독일, 프랑스, 심지어 또 미국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 그런 이제 난민 신청하면 비자 나오는 기간 동안 머물면서 기다리는데 여전히 가장 이제 힘든 건 아이들도 그렇고 그 남자 어른에 대한 또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가장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네. 그게 이제 바라볼 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세영 목사님과 그럼 팀원들은 또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 난민분들을 돕고 또 이렇게 사역에 임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많은 교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 재정이라든지 이제 뭐 물건을 전달할 수 있냐. 근데 그런 거는 실제로 정말 많은 게 EU라든지 큰 NGO 단체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 저희가 가서 한 건 일단은 캠프 안에 그 자고 있는 침상을 그분들이 계속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난민 그 비자가 나오면 각 나라로 흩어지기 때문에 네. 계속 사람이 바뀌는데 그 주무셨던 자리를 매일매일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런 뭐 침구류 정리하고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뭐 음식을 나눠준다든지 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은 어린이들 놀이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봉사할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봉사들을 저희 팀들이 다 겪어 이제 뭐 친구 정리라든지 어린이 사역이라든지 네. 가서 폴란드 정부가 이제 그 준비한 대로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게도 얻어서 섬길 수 있었고요. 네. 그 특히 저희 한국에 교회가 두 군데 대표적으로 폴란드에 한 두 군데가 있는데요. 바르샤바 한인교회랑 바르샤바 임마누엘 교회 그 교회에서 난민 사역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특별히 목사님 중심이 아니라 거기는 지사에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평신도들께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저희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루트로 봉사를 이렇게 억세스하는데 네. 굉장히 좀
친절하게 저희를 받아주셨고 네. 저희가 가서 이렇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 도움을 네. 얻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쪽에 가시는 분들은 네. 바르샤바 한인 교회들, 음. 그 임마누엘 교회 이런 교회들과 컨택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네. 단체들도 있겠지만 재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아이들하고 놀아줄 수 있고 아, 실질로 가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그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교회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네. 관심을 갖는다면 특히 폴란드 지역은 그런 일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네.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누구든지 가서 지금 도울 수 있다는 걸 좀 같이 좀 생각하면 좋겠다 싶어요. 네. 예, 어른들도 가능한 게 저희 가신 분들 중에 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어르신인데 네. 그 언어도 못하고 그러지만 요즘에는 핸드폰에 구글 트랜슬레이션이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음. 그리고 힘내세요. 뭐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들을 우크라이나 말로 번역한 다음에 네.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네. 그 난민가 그 여성분들과 아이들한테. 음. 근데 그거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네. 가시기 전부터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왠지 하나님이 이렇게 허그하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다고. 근데 저는 가서 아유 그래도 어떻게 또 난민 사람들 갑자기 그 유럽 애들을 그렇게 막 안아도 되냐 법적인 문제 안 생기겠냐 막 그랬는데 네. 오히려 갔더니 아이들이 먼저 달려와서 안기고 그렇게 그곳이 지금 그런 아빠의 사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이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네. 또 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말로 전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오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장면 아니면 기억에 남는 영혼이 있다면 잠깐 이야기 나눠주셔도 될까요? 네, 저는 봉사자가 한 분이 기억에 남는데 네. 같이 이렇게 청소하시는 미시간에 있는 천주교 성당에서 오신 분이셨어요. 백인 여자분이신데 네네. 그분이 이제 섬기면서 넌 어디서 왔니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분이 만났던 우크라이나 난민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전 세계에서 그 국경 지역 거기는 여행지로도 아무도 안 가는 지역인데 네네. 전 세계에서 뭐 싱가포르에서 미국에서 뭐 어디에서 이렇게 날아와서 그 전 세계 친구들이 우리를 서빙해 주는 섬겨주고 있는데 막상 우리 옆에 나라 친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 얘기 듣는데 그게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네. 그래서 두 가지 세상에 가까이 있지만 악이 존재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분들에게 희망과 또 위로를 주시는구나. 네,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사진으로 보면서 물론 사진으로밖에 아니면 영상으로밖에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생생하게 직접 현장에 가셔서 또 경험하신 또 보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목사님 저희 청취자분들과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연결되신 교회들도 있고 또 현지 상황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좀 나눠주실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장 현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이세영 목사님께서 좀 해주시겠지만 네. 이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IT 지진 이후에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재정이 움직였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순간들이 필요할 때 손길이 없었고 또 네. 지속적인 그 발전을 위한 개발을 위한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걸 위한 준비 작업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우리가 약간 좀 반짝하는 성향이 있어요. 사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자 한동안 한참 그랬지만 지금 다 잊어버렸거든요. 미얀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관심도 사실은 없어요. 네. 이런 것처럼 우려가 되는 건 이제 한순간 반짝하는 기도 모임이나 또 지원이 아니라 그 IT처럼 더 중요한 시기들이 그 이후에 있을 텐데 네. 그럴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 지금은 아마 오히려 아까도 봤지만 EU나 그 국제적인 NGO 단체들의 엄청난 지원이 지금 있는데
이제 그 다음이 걱정이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이 맞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다시 그곳에서 살아가고 또 지금은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하시겠지만 당장은 사람들이 받아주지만 이제 그곳에 살면 집세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죠. 언제까지 난민으로 있을 수는 없죠.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폴란드나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나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나중에 또 다른 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시간들을 좀 보면서 교회의 기도가 그분들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게 좀 냄비밥 하듯이 화르륵 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네. 지금 좀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덧붙여 주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이재용 목사님? 네. 앞으로 이제 저희 계획이랑 또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당회가 정말 3일 만에 결정을 다 해주셨어요. 장로님들께서 긴급하게 다 모이셔가지고 네. 또 위험한 지역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셔서 정말 같이 모여서 기도해 주시면서 파송해 주셨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가서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난민은 확실히 점점 줄고 있고 오히려 그 안에 쉘터 사역이 지금 다시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폴란드의 사람들이 70% 정도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 곳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있으면은 갈 수 있겠지만 아빠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있다가 전쟁 끝나면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확실히 70%가 남아 있다 보니까 폴란드 내 여하튼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전쟁 끝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숙소와 또 일거리와 아니면은 이제 생활비 지원 그래서 또 폴란드의 한 그 NGO 단체는 EU에서 1,000채를 지원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난민 사역에서 쉘터 사역으로 전환되고 있고 그리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쉘터 사역에서 이제 재건 사역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맞춰서 저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는 난민들을 위해서는 어린이 사역이라든지 가서 같이 함께 위로해주는 사역이 필요하고 네. 또 재정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선발해서 쉘터를 이제 운영할 수 있게 한 채가 한 달에 오퍼레이션이 되려면은 한 2,500불 정도가 필요한데 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 중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선발해서 그 아이들을 위한 쉘터를 좀 마련할 수 있게 현지 교회랑 논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앞으로 이제 그런 일 정말 그곳에 남아서 몇 개월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전쟁이 빨리 끝나서 아빠랑 다시 만날 수 있고 그때까지 안전하게 좀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좀 엄마와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쉘터를 만드는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도 제목만 이 시간 나누는 게 아니라 괜찮으시다면 제가 우리 송병주 목사님께 네. 기도 제목을 더불어 기도를 이 시간에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같이 우리 또 방송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에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 2월부터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파괴되어진 일상에서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식사하던 저녁 식탁의 기쁨이 사라지고 어느 틈에 생존을 위해서 가방을 들고 아이들과 여인들을 국경으로 보내어야 하는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를 남편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던 그들과 또 사랑하는 아이들을 떠나보내며 남아야 했던 아버지 남편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다시 볼 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 속에 그들이 내렸던 선택 속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난민으로 국경까지 뛰어왔지만 여전히 잡히지 않는 현실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날 때문에 먼 길을 또 난민으로 떠나는 길조차 포기한 채 70%의 사람들이 다시 만남에 대한 소망을 안고 그 땅에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난민의 사역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린이들과 그분들의 현실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물자를 지원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쉘터 사역으로 전환되며
그분들이 그곳에서 정착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장기화할 수 있는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또 준비해야 하는데 이 일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맡은 자들이 헌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그 땅에 재건의 신호탄이 올라가고 온 사람들이 함께 회복의 날을 꿈꿀 수 있도록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헌신적인 손길로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길게 바라보며 도와야 할 사역 위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밤하늘의 불꽃놀이 같은 그런 후원과 도움이 아니라 정말 은은하고 한결같은 긴 여정을 바라보고 돕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땅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까지 해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도 정말 나눠주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같이 계속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서요 언급을 해주셨긴 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우리 선한청지교회에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선교적인 측면은 목사님 이세영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네.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일단 지속적으로 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과 확고한 파트너십을 좀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나 그다음에 단체들과 저희들이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해서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대로 재정 지원을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해 나가는 일. 특별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을 짓는 일이 지금 거기서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그 특별하게 타겟팅을 정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그곳에서의 생활을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을 이제 돕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젊은 분들이나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 또 온라인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 뭐 등등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향은 좀 미세영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좀 이제는 조금 길게 바라보는 또 노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폴란드나 우크라이나나 두 나라를 다 바라볼 수 있는 좀 그런 안목을 갖게 하는 일,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적 안목을 갖고 땅들을 바라보게 하는 일 다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사실 폴란드에 아우슈비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런지 폴란드가 굉장히 지금 잘 섬기고 있고요. 혹자는 뭐 전쟁이 난 나라 옆에 사는 나라가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 말도 맞고 정말 많은 재정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지만 그게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크라이나 선생님 중에 피난 나온 사람들을 고용해서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사역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반짝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진지하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에 좋은 파트너십을 만나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들을 만나서 좀 지속적으로 케어하고 뭐 천체를 도네이션을 하더라도 사실은 오퍼레이션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죠. 영혼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파트너들을 만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고요. 제일 바람은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기도해 주셔서 전쟁이 빨리 끝나고 아빠와 아이들과 가정이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상처받은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난민 선교에 대한 또 계획들을 또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정말 목사님이 송병주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IT나 정말 미얀마나 정말 저희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 지속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있는 그 땅 위에서 우크라이나 또 그 전쟁 또 그 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의 계속적인 이런 지속적인 방향을 가지고 계획을 가진 우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파트너십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거나 그렇다면 이렇게 선한 청지기 교회로 연락을 드리면 괜찮을까요? 네네네. 아, 네, 저희들이 지금 바르샤바에도 긴급하게 다 조직이 되고 준비되고 네네. 있으니까 네. 저희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송병주 목사님 또 이세영 목사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또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위해서 축복의 메시지, 독려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는 일,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전쟁 자체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정말 전쟁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함부로 전쟁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네.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특히나 우리가 살아왔던 또 조국이었던 한반도는 또 여전히 위험한 나라죠.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 있는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정말 평화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어졌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정말 그 공산 독재자 출신인 푸틴의 그런 그 욕망과 야망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심지어 그렇게 서로가 쓰러져가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면을 바라보면서 정말 교회가 앞으로 전쟁 이후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동시에 또한 정말 이런 면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나 아이들과 또 여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길을 가지 않도록 평화를 연습하고 평화를 준비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 그것도 또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점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까 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라도 6.25라는 전쟁을 겪었고 또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부흥의 은혜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에는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난민이라고 해서 폴란드까지 넘어오는 분들은 그래도 돈이 있거나 형편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든 분들은 지금 남아서 그냥 그곳에서 폭격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미사일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실제로 죽어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굉장히 그 전쟁에 지나가는 곳에는 정말 학살당하고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남아 있는 정말 어려운 분들, 미처 탈출할 수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절실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미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땅에 들어가서 의료품이나 식료품을 전달하는 일을 많이 하세요. 그분들이 또 안전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한청지교회 송병주 목사님, 이세영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송병주 목사님, 이세영 목사님, 그리고 청취자,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문의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714-484-119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한청지기 교회 전화번호는 626-913-6611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루에 감사하며 행복한 동행의 김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